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유치원 애들도 오랜만에 이제 소풍도 가고 이런 것 같은데 아침에 아이들이 추운데도 놀러 갈 생각에 얼굴이 다 밝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 유치원에서 이제 멀리 가는 게 거의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른들은 다 추워하는 것 같은데 애들은 씩씩하더라고요. 지금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놀러 가는 거라면 괜찮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 놀이공원에 가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추운 것도 덜 춥고 일이 되면 추운 거예요. 근데 즐거우면 춥지 않더라고요. 예, 어릴 때 다 빙판에서 스케이트도 타보고 하셨잖아요. 옆에 서 있는 어른들은 춥다고 떠는데 애들은 아무도 안 추워합니다. 즐거우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즐거움, 원초적인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 이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도 내가 구역장 권찰이니까 그냥 와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내가 구역장 권찰이기 때문에만 올 수 있는 자리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4장. 네, 예레미야 참 장수가 많아요. 그렇죠? 가도 가도 예레미야네요. 예레미야 44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굵은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더 넓게 구약 전체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보내신 것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일기 써보셨어요? 일기? 초등학교 때 일기를 아주 막 열흘씩 한 달씩 쓰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날씨만 적어 놓더라고요. 오늘 맑음, 다음날 흐림. 요즘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한 달 전 날씨도 볼 수 있었지만 방학이 끝날 때쯤 일기를 몰아 쓰느라고 날씨를 찾았던 친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일기를 쓰는 그 습관,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도 쓰기도 하셨어요.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일종의 하루하루의 삶을 일기로 쓰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일기라는 거는 뭘까요? 자신이 보낸 하루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곱씹는 시간이죠. 그냥 하루 잠깐 씹었을 때 나지 않았던 맛이 저녁 때 일기를 쓰면서 몇 번 더 씹어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사람들은 일기를 쓰죠. 근데 이규성 목사님이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지만요.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요. 일기 쓰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일기를 써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지 마라. 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일기를 쓴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일기를 쓰지 마라.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게 신앙생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변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일기를 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자체가 어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루를 곱씹게 하기 위한 일기를 쓰게 하기 위한 역할이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낸 하루의 앞일, 그리고 하루와 앞으로에 일어날 앞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 즉 백성들이 하루하루 곱씹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루는 이러했고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죠.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기를 쓰게 하는 역할이 바로 예레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도입 질문을 보면 당신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즉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곱씹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일기를 쓰면 보통 이렇게 쓰죠. 나는 오늘 놀이터에서 놀았다. 근데 친구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쓰는 친구는 없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잘못을 했다. 난 내일 더 큰 잘못을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친구는 없어요. 심지어 내일 더 큰 잘못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날만큼 곱씹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대부분 일기는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곱씹을 만한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 곱씹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 날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려고 회개하며 사는 그런 내 삶의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또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 시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니면 부부가 좀 같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은 이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를 구역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역의 예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다른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된 이유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1절과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하였는가를 볼 텐데요. 누구에게 전하였는가? 그냥 예루살렘과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44장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제외 동포,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왜 애굽 땅에 다수가 가서 살고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와 뭐 이거는 뭐냐면 애굽의 동쪽, 북쪽,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우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보면 꼭 서울과 대전과 대구와 부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팔도를 다 돌았다는 의미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갔다 왔다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를 얘기하는 건 애굽 전역에 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살고 있는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애굽 땅 전역에 펼쳐져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아 들어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유다 백성들이 왜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됐을까? 그 이유는요. 이전에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세력을 이루어서 후일을 도모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족속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서 망명을 해서 거기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말렸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바벨론의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무엇을 목격했다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그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목격한 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선지서를 읽으면 자칫 좀 지루해지거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또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이 일종의 만성질환, 또 거기에서 오는 지루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루함이 있음에도 이쯤 되면은 원래 나쁜 일도 계속하면은 더 이상 나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게으름도 사람이 끝까지 가면 더 이상 게으를 수 없을 정도까지 게을러 보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아직 그 끝까지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난을 통해서 황무지가 다 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당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그럼 거기 가서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 무서워서 그리고 멸망하는 게 두려워서 떠났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당장 있을 거엔 순종하지 못했지만 거기 가서는 그러면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불을 피해서 불이 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럼 불이 안 나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한 그들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재앙의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하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지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냥 바벨론의 기근에서만 피하려고 했지 그 기근이 일어난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에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물을 팔팔 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네. 불을 끄면 돼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물이 끓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불 안 나오는 데다가 그냥 옮긴 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안 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불을 켜. 여러분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된장찌개가 막 끓어 넘쳐요. 그럼 어떻게 좀 급하다 보니까 불을 끄는 거를 미처 못해서 옆에 자리로 옮길 수는 있어요.
애굽 땅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불 안 켜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불을 더 세게 틀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가? 뭐예요? 거기 가서 불 켜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봐야 소용없으니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그냥 불을 끄고 있으면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장소를 옮겨야지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애굽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우상 숭배라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문제니까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왜 자꾸 화구를 옮겨가면서 이것이 끌어 넘치지 않길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원문 뜻 그대로 얘기하면 늦지 않게 처음부터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찌개가 끌어 넘치지 않도록 미리 처음부터 불이 너무 세다. 불이 너무 세다. 계속 보내신 거예요. 이거 불 줄여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죄악이 끌어 넘쳐서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투영이에요. 애굽 땅에 가서도 여전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갔지만 화구를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겼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옮긴 것도 너희가 잘못했는데 왜 옮겨서도 거기서도 그 우상 숭배의 불을 다시 일으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다투다 보면 아이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집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통해서 집 밖에 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보통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집 밖에서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갔으면 잘해야지. 왜 나갔는데 안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이렇게 속을 썩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은 유다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이 이처럼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8절과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냐. 유다 성읍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본 애굽 유다인들의 반응,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의 반응은 뜨거워서 나왔는데 더 뜨겁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애굽에서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불이 나오는 정도는 요 정도였는데 여기 와 보니까 화력이 더 대단한 게 많은 거예요. 더 큰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너무나 많은 신상이 있는 거예요. 신의 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많이 빼앗겼죠. 마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보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이 있지? 오히려 그들이 전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던 신에게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많은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신들이 정복해놓고 정복한 그 민족의 신을 오히려 섬기게 되었죠. 이 유다 애굽 땅으로 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마치 지방령처럼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왔을 때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애굽에 갔으니 애굽 땅을 관할하는 신이, 이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의 영역을 나누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어때요? 보면 다 신의 영역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 또 뭐 어떤 물의 신, 이런 것처럼 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신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애굽 땅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때요? 뭐 물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생명의 신, 뭐 죽음의 신, 뭐 흑암의 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이런 영역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그들의 신의 세계를 다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적 세계관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오더니 애굽 땅에 가서 동화돼 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서 더 많이 우상 숭배의 불을 붙이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이래도 괜찮아. 옛날에 어떤 그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별개의 문제. 예. 교회 밖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주중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속죄하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이런 반성들이 나오면서 어때요? 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나온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저기 히브리 민족들의 그 민족 안에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인 망각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제까지 그들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영향력의 범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전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보다 그들 민족이 섬겼던 그 시대 가운데 특별히 섬겼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범주를 그들 스스로가 확 좁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냐면요. 우리 그전 부모님 세대에 보면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거 보면서 그냥 그 시대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종교적 행위라고 그냥 그 시대에 우리가 그걸 가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로 이어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녀 세대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습들을 그렇게 기억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역 밖에 있는 가족은 없는가, 지체는 없는가, 구역원은 없는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없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존재로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어떤 책의 한 글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공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사람보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더 기뻐하신대요. 간증 많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내가 잘 돼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매 순간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큰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성과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실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기적도 일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그 유다 백성들은 그런 거룩한 일상,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평범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동력이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1, 2, 3번 질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우리 이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옮긴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를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갑자기 애가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변화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전히 불순종하는 행위는 그대로이면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갑자기 탁월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재앙이에요. 너희 자리를 옮긴다고 해결될 줄 알았지, 자리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하나님께로 너희의 좌소를 옮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그래요. 그 신앙생활에서 물론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옮겼는데 신앙생활 잘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교회를 옮겨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좌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장소나 나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도 희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할 수 없을 곳이라고 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 자신의 신앙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었어요. 괜히 애굽으로 옮겼다가 이방인 취급이나 당하고 그 소수민족으로 불순종한 소수민족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불순종한 백성이었다면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하박국은 이걸 바랐죠. 이걸 기대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할 경우엔 후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뒷스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일단 이번 판은 접자. 새 판을 짜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판이 없어요. 뒤가 없어요. 그런 말 아시죠? 1보 전진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것처럼 그냥 후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멸망할 때 크게 혼나는 건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5번째, 6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다 백성처럼 영적 무지에 빠져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장 무감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지금 내가 이 부분이 영적으로 분명히 변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역장님들이 먼저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시고 또 아니면은 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역 안에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평일날 기도 시간 아니더라도 어디 장소 한 군데 가서 같이 기도라도 하자. 아니면 해서 말씀이라도 읽자. 어떤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구역원들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아니면 새벽 묵상을 듣고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카톡방에서 좀 나누자.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역장님들이 그 안에서 끌어내 주는 것.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이 무감각합니다. 아유 심각하네요. 이러면서 그냥 끝나면 아무런 발전이 없겠죠. 그 안에서 구역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끌어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죠.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런 간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바벨론의 핍박을 피해서 그냥 내가 장소만 옮겨봤더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것이 변하지 않더라. 오히려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자. 그랬으면 오히려 나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냈을지도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성경 안에서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지 그런 점들 5번의 질문과 연장된 부분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과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곱씹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 꼭 일기를 글로 쓰지 않더라도 카톡에 짧게 남기더라도 아니면 내가 입술로 잠시 고백을 하고 잠이 들더라도 하루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곱씹는 시간,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그날 정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를 온전히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구역원들과 모여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50% 성도님들이 이제 오실 수 있도록 하면서,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저도 이전에 강단에서 설교를 해봤잖아요. 100%일 때. 그때는 아마 그 정도 성도님들이 앉았으면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을 거예요. 이전에 빨간 의자까지 중간에 막 나서 막 이제 주일 11시 예배 때는 앉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 한 30-40%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아니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꽉 차도 되나? 예,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각자의 예배 회복을 위한 11월하고 12월이 교회 현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중요해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앞으로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결심,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잘 정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구역원들과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 시간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목양 리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맡겨진 영혼들 하나하나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도 단계적으로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다면 모일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소그룹 구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